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5편 말씀을 총 3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백성이 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게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햇빛 때문에 강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펴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쉽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데 불로 밝히셔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다 보시고 또 하늘의 양식 즉 만나로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41절에는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예전에 이렇게 그림 동화나 어떤 무슨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볼 때는 정말 물이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처럼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10만 명 들어가는 도시를 새로 만든다 그래도 우리가 물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커야 되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200만 이상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해주는 이 공급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마른 땅을 강같이, 그 마른 땅의 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42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창조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말씀부터 지금 이 105편 말씀은 요약해서 계속 보여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세레모니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제 이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이 언약의 세레모니로 그 두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맺은 언약은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긴다면, 만약에 한쪽에서 이것을 어긴다면은 이 짐승을 반으로 갈는 것과 같은 그런 벌을 받아도 당연한 거라는 그런 취지의 세레모니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곳을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 그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약속이 되는 거고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가난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하게 되냐면 43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즐거움을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기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4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게 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4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데 어떻게 실천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실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내실 때 우리가 여전히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면서 우리를 쓰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심을 알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언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얼마나 확실한지를 세상이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과 약속을 주셨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 참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신 그 내용도 놀라워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여러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하게 하신 것도 놀라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우리를 이 일에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요.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망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쓰실 때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쓰임받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바라봤던 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동시에 누구도 인정하게 되냐면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저들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귀히 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것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문으로서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인정하게 되는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힘을 소유하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서 무엇인가 정복자가 된 건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높아졌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원리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나 단순히 어떤 선행적인 요구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율례와 그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고 목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그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광야에서도 공급하셨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경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이끄세요. 이 믿음, 이 역사적인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사 이 시대의 선민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준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쫓게 하려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 어느 시대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정당하고 기쁘게 받아 즐거이 지키게 됨을 가르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항상 승리했어요.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첫 번째 누릴 능력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체적 필요도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제철 음식이 몸에 좋은 것 같이 영적 양식의 말씀도 그때그때 주시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풍요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할 때 열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역사가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나는 열을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은 100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로 우리를 쓰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열로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양의 놀라운 확장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함께 나누길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공급하심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풍요로움, 그리고 풍요로움의 은혜의 풍요로움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와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도 들어주시고 요구하기 전에도 이미 미리 준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으셨고
만나를 주셨어요. 때로는 요청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복 주신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과 맺은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미리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100% 은혜였어요. 오직 은혜라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무엇을 하신 거냐면 일부러 낮아지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즉 약속에 스스로 매이신 바 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주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약속하면은 우리가 이 약속보다 더 큰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 위치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녀들과 이 섞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존귀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맺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약속에 스스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매 눈으로 아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철저하게 감시합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야, 네가 지킬 부분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할 뿐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과 이 언약을 기억하면은, 언약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박연일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헌금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였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사명이었어요. 즉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의 재능을 키우고 물질로서 자녀들을 섬기나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이 교회에 찾아온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